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주에 복병할 지니라.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와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19절 말씀까지만 이제 여기 8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몇 절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소망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 시에도 또 광야 생활 40년간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까지 인도하였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부족을 이루고 살았고 그들은 서로 연맹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군사력이나 무기 전쟁하는 무기 같은 건 전혀 없는 너무도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대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며 살았고 특별한 군사훈련이나 조직이나 무기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새로 태어난 자들로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주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습니다. 그 후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올라가서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고 백성 중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임을 알았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냈고 처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애타게 하시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게 하신 후 겨우 얻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짜게 하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공격 신호를 보내서 일시에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고 그 아이성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가리키는 순간 작정대로 복병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일심으로 싸워라, 힘을 다해 싸우라,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그런 의미, 이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이지만 성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도 만능이란 말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훌륭한 믿음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믿고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 결단력 혹은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니라 광야이고 극히 일부가 초장을 이루고 있을 뿐이고 또 기후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이 가득한 땅이고 음란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역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들은 그러한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러한 지역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센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아이성을 3,000명 올려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들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1절 2절에 보면 내가 아이성을 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이성과 그 성 아가 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오늘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복은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국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업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정복해야 될 복지라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어 나갈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중상모략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각종 범죄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타락한 이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불로 심판해서 아야 흔적도 없이 지구를 흔적도 없이 다 멸망시킨다고 약속하셨겠어요.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회복불능이야. 그 정도까지 지금 말세가 타락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죄하지만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어서 표면상으로 목적은 건전하고 봉사적이고 희생적인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장을 했을 뿐이지 이기주의적인 그런 이용수단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면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를 혹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우리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죄악에 물들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욱 안타까워 하십니다. 부모는 집에서 문제없이 잘 있는 자식보다 집을 나가 방황하는 자식이나 범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식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그런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단창을 들고 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환자 중에 참 어려운 환자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이 아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것저것 병이 많이 들었어,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기도해서 나서면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 눈앞에? 누가 있어? 남편이. 꼴보기 싫은 남편이 늙어가지고, 꼴보기 싫은 남편이 늙어가지고 있으면서 야몽되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밥 투정하고,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속색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서가지고 속이 상해 안 상해 또. 다 나서가지고 갔는데 또 집에 가서 보니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냥 넘어닥치고 그냥 병 앓다가 나도 죽여야 돼? 정복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싸우는 무기가 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은혜받고 돌아가고 무기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해서 나중에 나서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가 왔어.
맛있는 거 뭐 사가지고 사다 주기도 하고, 말도, 이제 아주 그 말 언어 자체도 그냥 변화가 오고, 경복 회사 안에서 경복하니까 누가 나섰어? 참 사람 못마땅한 거 못 사네. 사람 백이신 지르는 사람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목사가 위로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네가 가난한, 네가 복지를 만들어. 네가 남이, 내가 만들어주고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단창을 들고 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불법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신묵이라고 말한 그런 분이 있어요. 대단한 위력의 원자폭탄보다 이 지구를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폭탄보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되고 있는 북한의 핵보다도 위력이 강한 무기가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단창을 들고, 기도의 단창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는 분이, 항상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전쟁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항상 실패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일찍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는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날아오는 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더니 시꺼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발명한 이 폭탄을 제조의 총지휘를 맡았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씨가 미국 국회에서 증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한 후에 한 국회의원이 묻기를, 이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오펜하이머 박사는 즉시 예,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무기는 위력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 화평, 대단히 귀중한 방어 무기. 물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큰 일을 못해도 화목을 이루어야 돼. 마음의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이 뭘 이겨내겠어요? 어디 가서 뭘 정복하겠어요? 화목할 때, 화평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는 이 화목, 이 평화, 이걸 깨트려버려. 이 화평을 깨기 위해서 이 금이 가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테러를 일으키고 반목 실시하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려버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넘어도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 그 기도가 안 나온다. 교회와 왠지 멀어졌다. 이웃과 서먹서먹해진 것 같다. 목사 아이들도요. 기도 안 받으려고 떼쓰는 놈들은 다 문제 있는 놈들이에요.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은요. 기도받자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기도받아요. 내가 만난 애 중에 목사님 옛날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나보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하는 애들 있고 목사님 왜? 그 기도받은 놈이야. 내 손을 끄잡아다가 나 요즘 거짓말도 않고 짜증도 하나도 안 부리고 욕심도 안 부리고 예. 그렇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이거요. 그 자신을 안 만하다는 거지. 목사님 손을 끄잡아다가 자꾸 대.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시집가고 저 외국까지 갔는데 시집가서 외국으로 갔는데 그 후로 한 번도 감기 한 번이라도 알아본 일이 없는 아이.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단창을 들어서 싸워 정복해야 합니다. 대적의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장 힘 있는 무기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내가 이 가정 남편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떻게 힘들게 하든 그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과 화목, 그 가정, 나라도 마찬가지, 기관도 각 나라의 각 기관이 화평하고 서로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 여기 역사책이 지금 이제 수십 권 있잖아요. 교회 역사, 교회사. 근데 그 교회사가 초대사, 중세사, 뭐 근세사, 현대사 뭐 이렇게 다 각각 나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말이죠. 노마. 이 악마 중에 악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대보다도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 발각되기만 하면은 원정극장에서 수만 명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맹수들에게 뜯어 먹히는 방법,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하거나 장작더미 위에서 묶어서 올려놓고 장작개 위에다가 기름 부어서 기름 뿌려가지고 불을 놓아서 태워 죽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주권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승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목마를 때 마시고 졸릴 때 먹이는 사랑과 화평을 통해서 얻어진다고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용서도 안 되고 미웃기만 하고 그러면 되치우면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거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뭔가 일이 될 만하니까 마귀가 또 무너뜨리려고 살살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편해지고 좀 웃는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이제 접해도 하거든. 그거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드리면.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야. 정복의 방법을 몰라. 승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졸릴 때 먹이는 그런 사랑과 화평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단창을 들어 앞으로 내밀어.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단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신 무기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 들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단창인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란 그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최고의 희생이요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단창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며 정의이며 자비이며 희생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약사발을 들고 죽거나 억울하게 무가치하게 죽지 아니하고 정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최신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겨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단창을 들고 승리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때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죽기까지 의를 지킬 때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희생, 이 십자가,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허영심을 갖지 아니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를 들고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 가나안 목지를 향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늘 감사하는 생활의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순교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성도들의 축복도 은혜 받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정복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 말은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단창을 높이 들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위성, 즉 목표물을 가리켜 정복하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나고 나면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같이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동요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본인들이 나서서 사회 계획을 하고 정치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처럼 언제까지 초보에서 못 벗어날 건데, 언제까지 신앙의 초보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건데.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 목표물을 향해서 단창을 목표물을 향해 들어. 내가 이 성급을 내 손에 주리라. 지금 그 군호를 다 짰잖아요. 복병시켜놓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병시켜놓고 딱 단창을 들어서 할 때 복병들이 일시 일어나가지고 아위성을 정복.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까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거 지금 기본적인 신앙적인 정립이 잘 안 되니까 항상 헤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근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쳐다보면 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10가지고 긍정적인 게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 화평. 그래서 모든 일에 정복자들 되시고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약속한 땅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복하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세상의 어떤 행사나 혹은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서 시험에 들거나 혹은 한참 동안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부모에게 내가 왜 꼭 필요한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자들,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지를 차지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